일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지나갈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잠그어주는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가치보다 더 귀하신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신 내 지갑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주셨네. 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지나갈 수 없는 지혜 나를 잠들어가신 모든 나라가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가치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신 내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주셨네. 나의 주신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신 내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주셨네. 나의 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곁에 두시려고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깨달아 쉽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라고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섰으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저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 행동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빛으로 지으셔서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버지여 내 방법에 내 생각에 아버지 그대로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내면서도 주님 앞에 잘못하였습니다 고백하지 못했던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확신하고 믿었다면 오늘의 나의 이 믿음의 이 상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았다면 오늘 나의 모습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미적지근한 자를 입에서 토해 버리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나의 모습은 아버지 모든 삶이 완전해지고 내게 문제가 없어지고 근심이 사라지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하며 박해받으며 고통스러워하며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이 모든 가운데에 들어진 많은 박해들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당할 것이 아닌 것처럼 아버지 느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를 위하여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아버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밖에 못하는 병만밖에 못하는 미련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많은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제 말씀의 그 빛 가운데에 들어가야 마땅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연약하여 회개도 하지 못하고 고백도 하지 못한 상태로 제 모든 그 상태로 이 자리에 들어와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나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잠시만 내게 있을 뿐이지 저분을 저분 밖을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나는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던 저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지요. 아버지께서 오늘도 수많은 복과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지혜와 명철을 준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어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그냥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못 싸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음판에 새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놓고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빛 가운데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 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소원이
오늘 잠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히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어떻게 주실지를 모르나 아버지 깨닫는 영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심령의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가서 저희들의 모든 행동들이 변화받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참자가 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오늘도 또 고백합니다. 주님 힘이 아니고 주님 도우심이 아니면 걸어갈 수조차 또 거기서 이길 수 있을 것도 아무것도 없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오른손 붙잡아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를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에 서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귀하신 알려주신 귀하신 말씀으로 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듣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신 그 은혜 안에, 주님께서 빚값으로 사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깊이 깨닫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마귀 사탄 한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좋은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딴 생각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오직 집중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길 소원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로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로 34절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얻어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되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만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가 우리 손자가 다 그러합니다. 가소서.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지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땅.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긴장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은 참 쉽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으려면 이 세상을 떠나면 됩니다. 산속에서, 광야에서, 외딴 섬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 살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긴장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일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갈등할 일도 없습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면 늘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지금의 직장 분위기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분위기 깬다 라고 욕을 먹습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면 여기가 교회이냐, 기도는 교회 가서 하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일하면 융통성이 없다 라고 눈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직장 선배나 상사에게 충고 아닌 충고를 받습니다. 직장생활 그렇게 하면 괜히 욕먹고 손해봐. 나도 집사야. 근데 직장에서 집사 이름 뼈대고 일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그 말처럼 직장에서는 직장의 룰이 있어. 그러니까 괜히 까다롭게 행동하지 마.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이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직장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마음이 무뎌집니다. 갈등할 일이 없으니 참 편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면 좀 편한 것 같지만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는 세상 사람에게 밟히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은 세상에서만 또한 직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 이전에 없었던 그런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보라하게 하려 하느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시골이라. 아멘. 이렇게 갈등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죄로 썩지 않습니다. 그래야 가정의 그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래야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과 그의 가족이 정착한 곳이 이 고센입니다. 저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이 고센은 목초지가 풍부해서 유목민인 이 야곱의 가족이 생업을 하기에 좋은 그런 땅입니다. 또한 이 국경지대에 있어서 곧장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애굽 중심지에서 떨어져 있어서 애굽의 영향력을 적게 받았습니다. 이 야곱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특별하게 이 고센이라는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은 애굽에서 살았지만 애굽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이 야곱의 자손이 애굽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처럼 세상에서 사는 우리도 세상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야곱의 자손처럼 이 고센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고센 땅에서의 그 사는 이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또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센 땅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거룩한 땅 고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고센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먼저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이 애굽의 그 신분은 그 신분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됩니다. 직업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직업을 묻습니다. 직업이 곧 그 사람의 신분이었고 신분에 따라서 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할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왕 바로도 애굽에 내려온 요셉의 형제들에게 제일 먼저 직업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요셉이 형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들을 목축하는 자다라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들이 목축하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대답하도록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이 목축이라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 손조가 다 목축하는 자였다 라고 바로에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자신의 인사드리러 온 요셉의 형제들에게 먼저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이 지시한 대로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로는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형들은 요셉이 시킨 대로 자신들의 그 생업뿐만 아니라 바로가 묻지도 않은 이 조상의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목자고요. 우리 조상들도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자였습니다. 이 마치 이 목축업이 대단한 직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축업은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34절 말씀처럼 애굽 사람은 목축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가증히 여기다 라고 하는 말은 몹시 싫어하다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은 목축하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축하는 사람은 그 신전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의 그 직업을 물어보았던 것을 보면 아마도 바로 왕은 요셉이 목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바로 왕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신하들도 그리고 제사장의 딸이었던 요셉의 아내도 몰랐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요셉이 일부러 숨기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들의 그 선조가 다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분명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와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자신을 향한 바로와 신하들과 심지어는 아내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고 기뻐하던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이들이 목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비웃고 조롱하며 슬슬 피했을 것입니다. 상종 못할 천하고 천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애굽 중심에서 떨어진 저 고센 땅에 살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요셉이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을 애굽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성공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이니 그 형제들을 좋은 자리에 앉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세상 성공을 원하지 않고 거룩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그 형제들은 자신들이 목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애굽의 성공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끼워주지 않았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과 혼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목축하는 천민은 목축하는 천민하고만 결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권세를 등에 업고 애굽에서 뭔가 해보려는 그런 계획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목축하는 자라고 밝힘으로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야곱의 가족이 얻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를 얻으려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들과 또한 자신들의 조상이 목축하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라 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이 거룩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이 거룩을 얻기 위해서 애굽의 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야곱도 야곱의 아들들도 거룩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추하고 부끄러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얻고자 했던 이 거룩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별됨입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그래서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입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추하고 부끄러운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고 또한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 애굽의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고센은 애굽 안에 있지만 애굽과 구별된 땅이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의 그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었습니다.
이것이 곧센 땅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곧센입니다. 곧센 땅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곧센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왕궁에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습니다.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공급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는 이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 대신에 벳드사살이라는 바벨론 신의 이름을 딴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은 다니엘을 바벨론의 그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그 한복판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바벨론의 그 즐거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다니엘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센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한복판에서 곧센 땅에서 살았습니다. 성공이 아닌 거룩을 위해서 살았던 이 다니엘에게 죽음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바로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그 입을 막으십니다. 곧센 땅에 사는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다니엘 6장의 그 이야기입니다. 곧센 땅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은 곧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도 이 세상의 재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린 본격적인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곧센 땅을 구별하십니다. 곧센 땅을 보호하십니다. 곧센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무서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곧센 땅에 살았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던 애굽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애굽의 핍박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까?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 살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나 이 박해가 무섭다라고 이 세상과 타협하면, 박해가 무섭다라고 고센을 떠나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이 고센에서 살면 세상의 핍박은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세상 성공을 위해서 핍박을 피해서 이 고센을 떠나면 이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별된 땅, 이 고센에 살면 하나님의 그 재앙에서 구별하여 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고센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 고센 땅은 애굽 국경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가족을 고센 땅으로 인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애굽은 잠시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저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살 곳은 저 가나안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기 전에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류민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본인 자신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자신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천국을 소망하며 고센 땅에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자, 또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고센은 애굽의 쾌락, 애굽의 화려함, 애굽의 부귀 영화와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애굽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고센 땅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은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으로 인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바로 그분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발견한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에 세상의 쾌락과 화려함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의 부귀 영화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이 결코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천국이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기쁨입니다.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안에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곧은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은 땅에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것은 자신의 물질을 천국에 쌓아 놓는 것입니다. 애굽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애굽에 보물을 쌓아둡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물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물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천국의 보물을 쌓아둡니다. 정말 이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돈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곧은 땅에 사는 성도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곧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곧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이미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짓밟히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저 한복판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을 곧은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그 어떤 죄악의 물결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우리 가정이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거리민과 나그네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천국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곧은 땅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땅이 되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긴장관계를 가지고 살지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사는 우리도 세상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야곱의 자손처럼 고센 땅에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세상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 고센을 만들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여전히 죄인이고 그래서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아무리 추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 고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셨사오니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으로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로서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고센 땅, 거룩한 땅이 되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적은 약속도 주님의 소원 찬양사 주되시는 주님께 들어오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정말 그들을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나누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 되기에도 부족함 없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영희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은철 목사님 계속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그 필리핀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이 4월 13일 그리고 부활주일이 4월 20일입니다. 교회에서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또 아무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소하니 되시니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몸들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어디를 갈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거룩한 땅입니다 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